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때 예수는 겟세마네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인생이 변화되고 운명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후대를 축복하시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들이 우리의 가슴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말씀 중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사람을 취한다고 나와 있죠. 사람을 취한다. 그건 뭡니까? You will catch me. You will catch man. 사람을 취한다. 고기를 잡던 사람이 이제는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취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복음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 정도로 해가지고선 복음을 우리가 나 혼자는 혹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요 잘 평소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할 때도 한번 이렇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한번 이거 쭉 살펴보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언제 누구를 만나면서 복음을 얘기해야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가서 뭘 해야 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행을 아무래도 뭐 이제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갈 때는 전도지를 영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이렇게 해가지고 가방에다 넣고 가요. 내 옆에 누가 탈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이 탄다면 뭐 중국말은 내가 못해도 전도지는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은 항상 옛날엔 톨게이트가 있었잖아요. 톨게이트에 사람들이 돈을 받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다 자동으로 거의 다 되지만은 톨게이트 지날 때마다
돈을 내고 전도지도 하나 주고 그랬다는 거야. 뭐 보든 안 보든. 그것도 이제 본인으로서는 전도한다고 하는 의미로 주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예수 평생 안 믿다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거 보고 뭐 믿겠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시는 인도의 유명한 선다싱은 자살하려고 너무 인생이 되는 게 없으니까요. 예. 뭐 가정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고 자기도 안 되고 안 되니까 내 인생 살면 뭐 하냐. 그리고 죽으려고 기차에 누웠대잖아요. 밤에. 예? 아예 그냥 기차가 지나가면 그냥 박살나고 없어지니까 기차에 누웠는데 바람이 불더니 종이 한 장이 탁 얼굴에 붙어. 이렇게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게 종이 그 성경 구절이 써 있는 거랬어요. 그걸 들고 교회로 가가지고 예수 믿고 인도의 유명한 전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냥 던진 한마디가 진짜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난주일 구원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예.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준비가 되어지고 쓰임 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참 귀한 거죠.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함께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환들, 유튜브로 드리는 분들 제가 다 이제 교환을 보내드리는데 영어도 보내고 한글도 보내는데 핸드폰이라도 들고서 한번 같이 좀 읽으세요. 예, 우리 한번 첫 번 패러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이 시대는 생각이 많이 병들어 있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혼돈되어 있고 진리와 정보가 홍수를 이루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이 힘든 시대다. 특히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저주는 생각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가치관과 의식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깨달아진다. 생각과 의식, 가치관이 병들고 저주를 받아서 말과 행동, 양상이 험악해지고 세상이 포악해지고 있다.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가치관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모든 게 치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트럼프 이 암살 사건을 보면서 참 저 총을 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예. 20살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 무슨 인생에 그렇게 죽고 살 일이 있어가지고 그 총을 들고 가서 그걸 쏘는 참 이 보통 정신 문제가 아니죠. 예. 그건 뭐 어떤 투철한 어떤 사상이라는 것보다도 완전히 정신 문제거든요. 정신 문제. 예. 정말 이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미국의 각종 학교의 총기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예.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학교 갔다가 사람들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죽고 쇼핑몰에서 또 해서 사람들이 죽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 이게 정상이 아니죠. 이게 결국 뭐냐? 이게 정신에서 오는 흑암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영적인 걸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눈이 다르고 우리는 또 가는 길도 다르고 우리는 그릇도 달라요. 예. 이걸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복음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요, 너무 엄청난 거예요.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진정한 도움을 주고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지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난주 메시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주 메시지 우리가 삶의 이유를 알자 그랬지 않습니까? Let's know the reason for life. 우리 삶의 이유를 알자는 거죠. 네. 그게 우리가 누구냐 그랬어요. 진짜. He who received the promise. 우리가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He who received the promise. 그다음에 우리는 witness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Future worker of the gospel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우리가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 하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속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살지만은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우리 주보에도 오늘 요약이 나갔습니다만은 정말 이 요약을 여러분들에게 다 세계로 카톡방에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근데 좀 하나 아쉬운 건 이게 영어로도 그냥 딱 해서 나가면 참 좋겠는데 anyway 언젠가는 누가 바란티아로 탁 또 나오면 영어로 번역해서 올려주면 우리 영어권들도 다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희망사항입니다. 예. 예. 그 저만큼 우리는 말씀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말씀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꼭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제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예. 자, 첫 번째 보십시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냥 내추럴이죠. 그냥 내추럴해요. 예. 자연인이에요, 저도. 내추럴 퍼슨.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내추럴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뭡니까? 잘 사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better life. 예? 잘 사는 거. 아니면 또 남보다 좋은 better house, 집 좋은 거. 아니면 자동차 좋은 거 타는 거. 예. 뭐 이제 뭐 배웁니까? 벤츠에서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680? 그거 이름이 다르대. 매덕이 매덕. 저는 하이웨이 달리면서 싼 차나 비싼 차나 바꾸는 얘기잖아. 똑같이 달려요. 하이웨이에서 뭐 비싼 차라고 뭐 100마일 달려도 아무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달리는 거예요. 예. 나는 그 삶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잘 살고 뭐 남보다 더 좋은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에 관심? 먹고 그다음에 사는 거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뭐 의식주죠. 의식주. 예. 그게 다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면 인생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우리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가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는 거, 남보다 좀 더 배려하게 사는 거, 남보다 좀 자랑하고 사는 거, 그게 중요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우리에겐 중요합니까? 복음 안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예, 복음 안에서 이게 확인돼야 된다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 없이 그냥 살았을 때는 평생 고기 잡아먹고 살았어요. 예수님 못 만났으면 평생 고기 잡아먹고 살아야 돼요. 예. 뭐 그 고기 잡는 것이 뭐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인생으로 그냥 살아가고 만단 말이죠. 근데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바뀌잖아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딱 베드로에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고 또 배를 또 올라탔는데 또 베드로 배를 올라탔어요. 이게 딱 주님이 인생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표죠. 딱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빈 배예요, 빈 배. 근데 그 배는 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밤새도록.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고기가 언제 나오는지 어디에 가야 고기가 있는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예, 뼈가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평생을 자랐으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어도 얻은 것이 없다는 거죠. 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니 그게 쉽지 않겠죠. 저 한번 딱 그물을 던져봤는데 그거 못 던지겠더라고. 그게 장난이 아니요. 낚시는 그냥 해야 되는데 이 그물 던지는 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 그것도 굉장히 무겁잖아요. 납들 때문에. 예. 그걸 밤새도록 던지니 고기가 잘 잡히면 던져도 힘이 안 들어요. 근데 고기가 안 잡히면 던질수록 힘들어요.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죠. 장사가 잘 되면 사람이 아무리 많이 와도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장사가 안 되고 계속 비어 있으면 그날은 더 힘든 거예요. 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영적으로 보면 창세기 3장의 인생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냥 평생 오로지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예. Solving only food. 예. 먹고만 하는 거 solving only food. 아니면 입는 거 크로스. 내가 사는 집 이런 거로 그냥 다 뭐 그게 그냥 자랑이 되는 거죠.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가 거지같이 살자 그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살 때에 인생관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참 소망과 아무리 가져도 만족은 없다는 겁니다. 만족은 없다는 거예요. 100불 가지면 만족합니까? 그럼 1000불 갖고 싶은 거예요. 예. $1,000 있으면 그 다음에요. $10,000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10,000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밀리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의 한계라는 거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한계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도 잡은 게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인생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주님이 딱 가시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신다는 거죠.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인생에는 많은 찬스들이 온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도 살아가면서 인생에 찬스들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찬스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걸 잡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잡을 수 있는.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항상 제가 렘넌트 훈련을 간다든가 렘넌트한테 뭐 메시지를 전달시키게 있다면 꼭 잊어버리고 하는 거 안 하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지구 생기고 너희들이 제일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예. 지구 생기고 너희들이 제일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세탁소 가기 위해서 잠깐 밑에 내려가니까 신우하고 민우가 막 컴퓨터를 가지고 막 하더라고. 예. 예. 내가 그걸 보면서 좋은 시대다. 우리는 없어가지고 자전거 받고 뛰어가지고 자전거 받고 운동은 됐어. 그 굴리고도 뛰어다녀야 되니까 뭐 그거 하루 종일 굴리고 뛰어다녔거든요. 운동은 잘 된 것 같아. 예. 그게 무슨 장난감입니까? 그거 가지고 굴리고 다니고 진짜 뭐 노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예. 딱지치기나 하고 아니면 막 자치 엘레나 자치기 알아요? 나무 딱 제가 그 야구의 시조 같아. 정말 얼마나 그 만남의 축복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참 축복의 시대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만남 중에서도 최고의 만남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우리 말로 말하면 언약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언약 속에. 예. 그래서 정말 인생의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깊은 데 가서 던져라. Go out into the deep. 던져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깊은 데 안 던져봤겠어요? 밤새도록 던졌는데. 네. 근데 오늘 베드로의 믿음이 딱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내가 던졌지만은 잡은 게 없는데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지겠다. 이게 멋있는 거죠. 네.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진짜. Deep and let down your net to catch a fish. 진짜 깊은 데 가서 던져라. 내 네트를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근데 고기 잡은 결과가 뭡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다. 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다고 해야 되는데, 그물을 던졌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베드로의 자기의 자존심, 경험, 자기의 모든 것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낚시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낚시를 갑니다. 땡볕에 낚시하러 가는 사람은 그건 낚시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바람 쐬러 가는 사람들이죠. 예. 바람 쐬러 가는. 그건 낚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낚시하는 사람은 언제 가야? 아침 아니면 저녁에 가는 거예요. 예. 고기가 그때 움직여. 낮에는 고기도 자요. 예. 아무리 가 던져도요 고기 안 물어요. 그래요. 예. 진짜 배고파서 그냥 뭐 쓰러지기 직전에 고기가 아닌다면 절대로 물지 않습니다. 예. 근데 모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대낮에 가더라고. 그게. 예. 물론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라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오늘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는 우리로 말하면 진짜 베테랑이죠 완전히. 예. 근데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물 갖다 던지려니까 그 쉽겠어요? 그 말 순종하기가?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인생의 몽땅 경험 다 버리고 익스페리언스 다 버리고, 예? 다 버리고 던지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완전히 자기의 경험, 지식,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through a experience, knowledge and pride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게 바로 믿음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 경험, 내 방법, 내 주장 세우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다 내 주장이 세워도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항상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말을 뭐 해야 될지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말이라는 게 한 번 나가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말이라는 게.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말이 내 입에 있을 때는 내가 컨트롤하지만 말이 내 입에서 나가버리면 그 말이 나를 컨트롤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 사람 가운데 제일 문제가 뭡니까? 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말 때문에. 경험 없어요? 그런 경험 없어요? 장로님 경험 없어요? 많잖아요. 우리 홍 권사님도 많죠. 예, 많아요. 여기서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도 엄청 많은데. 예. 말 실수해 가지고서는 내가 말 실수 이거 안 해야 되는 건데 이 말을 했구나. 예. 그럴 때가 저도 참 많았어요. 예. 근데 또 고집이 있어 가지고 금방 미안해 이러면 되는데 그 말을 또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환경, 또 문제, 사건,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도를 받아야. 한번 분노를 터뜨리면 그까짓 거 하고 나는 사기도 그 분노의 대상 됐던 사람들은 그게 오래 가거든요. 그 상처가 오래 갑니다. 예. 제가 우리 정 장로님을 막 칭찬하면 아마 하루나 이틀밖에 안 갈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욕을 한번 해봐도 평생 갈 걸?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말을 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부부끼리, 형제끼리,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항상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꼭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까지도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애들한테 말할 때도 그렇고 부부끼리 말할 때도 그렇고 형제끼리 말할 때도 그렇고 부모에게 말할 때도 그렇고 다 우리가 진짜 인도받아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뭡니까? 진짜 경험으로 말하면 얼마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못 잡았는 이 날에
그리스도의 말씀 의자에 던졌더니 진짜 뭐 이건 뭐 배가 깔아앉을 정도로 수확을 얻었다. 이건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인생에 완전히 대박이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뭡니까? 진짜 자기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거죠. 자기가 누군가. 그러니까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세상 사람 아무리 많이 만나야 자기가 누군지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내가 누군가를 알 수가 있어.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라는 걸 안다니까요. 세상 사람 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깜짝 놀라죠. 왜 내가 죄인이냐고. 사단의 자녀라고 그랬더니 더 경기하죠. 완전히 뭐 죽이려고 달겨들잖아요. 왜 모르니까. 진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이건 너무 엄청난 비밀입니다. 우리가 회복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에덴의 축복이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되어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아침 기도조 우리가 정리하면서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딱 깨닫고 나서는 뭡니까? 야, 내가 이 세상 세상의 이 바리새인, 내가 이 세상에 아는 지식, 내가 이 가말리엘 출신 내가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몰랐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딱 그렇게 이거 완전히 배설물 같은 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못 만났구나. 그리스도를 만나는 딱 순간 완전한 새로운 인생이 돼버리고 운명이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거,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진정한 자아가 발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정말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True self discovery. 나를 진짜 찾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거든요. 오늘 베드로 보세요. 딱 고기가 딱 잡히고 나니까 베드로가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잡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배 2개가 다 찢어질 깔아앉을 정도로 가득 찬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순간 베드로는 뭐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분은 이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5절 보니까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티처라고. 그런데 딱 고기 잡고 나서 8절에 보니까 5절에는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생이 말씀한 대로 내가 하겠다고 그랬는데 8절에는 뭡니까? 로드로 바뀌잖아요. 주여! 티처가 로드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 앞에 서니까 나의 부족함이 딱 드러나 버리는 거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I'm a sinner. I'm a sinner. 오늘 8절에 I'm a sinner.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뭡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Discovering Jesus as the Messiah. 고백하는 거죠. 진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만 만나야만 우리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에 그 뉴마켓이라고 있어요. 거기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돼지고기 사러 갔더니 그 스킨 이렇게 깎은 거 돼지고기가 신네스 포기잖아요. 스킨네스잖아요. 스킨네스. 근데 철자를 잘못 찾아가지고 신네스가 된 거야. 그러니까 죄 없는 돼지고기지. 우린 그 집에서 꼭 돼지고기 죄 없는 거 사다 먹. 근데 내가 고치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안 고쳐.
내가 얘기했더니 오 이거 그러네요. 그러더니 그래서 안 고치는 거야. 우린 죄 없는 돼지고기를 진짜 우리가 베드로가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네, 자랑할 게 없어요. 진짜 감사한 것이죠. 감사.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나를 발견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번째 보세요.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는 거죠. Discover the purpose and the reason for life. 나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지난해도 메시지랑 같은 거 아닙니까? 나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풍성한 응답과 누림이. 6절과 7절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6절 7절 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인생에 이렇게 이런 축복을 받은 적이 베드로가 언제 있겠어요? 고기를 이렇게 잡아본 적이 언제 있겠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제일 큰 은혜 받은 게 뭡니까?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Blessing of Salvation이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가 살베이션을 돈 주로 산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겠어요? 공부 많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해야 우리가 그걸 사겠어요? 돈을 내야 된다면 얼마나 내야 우리가 구원을 사겠어요?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을 만큼 큰 죄인이었고 값을 지불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준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다 회복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돈. 이게 어떻게 하면 영적인 화폐가 될 수가 있겠죠. 믿음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영원한 blessing of salvation,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인생관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인생관이 달라지는.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의 응답이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전도의 응답, answer to evangelism, answer to evangelism, from now on your will take man. 이제부터는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는 거죠. 인생은 살리라는 거 얼마나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전 참 감사한 거 있어요. 어제도 참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올해도 전화를 너무 많이 받고 오늘도 전화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문제를 같이 대화하고 문제를 놓고 서로 이제 또 이게 해답이 되지 않겠느냐,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 쉬어한다는 게 참 너무 큰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좋은 대답을 해주고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함께 도와주고 그게 복음 안에서 세상 사람도 다 도와주고 세상 사람도 다 잘해요. 근데 복음이 없는 도움이라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그건 얼마나 큰 상급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또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발견할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확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10절, 11절 말씀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They left everything. They and followed Jesus. 과거에는 배도 중요하고 그물도 중요하고 네트도 중요하고 자기가 타던 쉽도 중요하고 고기도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게 중요하냐 다 놔두고 그리스도를 쫓으리라.
거긴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새롭게 여는 역사가 일어난다. 단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 우리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트로듀스 할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각 터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터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터닝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뭘 행동하기 전에 생각이 먼저 딱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인도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삶의 이유를 지난주도 발견하자고 그랬는데 이미 내게는 모든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예? 약속도 우리에게 와 있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와 우리 후대가 살아날 수 있는 우리는 퓨처의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럼 뭡니까? 오늘 내가 방향만 맞추면 모든 거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고기만 잡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이 인생의 의미인 줄 알고 살았던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바뀌어버린 그 역사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그 인생이 오늘까지도 그 이름이 남는 축복을 베드로가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와 우리 후대를 살리는 데 부족함이 없고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철저한 복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